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핑조에 이르며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 그리고 그 의무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또 특권이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특권, 우리의 의무가 뭘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성장, 성숙한다라는 그 말과 같은 뜻이지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환경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후안 카르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생아실에 아기들이 있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이 많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생아실은 어떻습니까? 아기들이 다 울지요. 다 배고프다고, 자리가 젖어 있다고,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맨날 웁니다.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구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이 신생아실이지요.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소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소리보다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4장 12절 바로 앞에 보면은 목회자로서 제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동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정말 막중하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이 동산예배 목회자로서 앞으로 동산예배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인, 비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그 글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전도신앙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어린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에 부모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가면 온갖 세상 어두운 세력이 그 아이를 놔두지 않지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를 다 소비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고 패망한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실제 삶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설교자를 벌써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의 인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정말 어리석게 보이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 고리타분하게.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늘 절제해야 되고 왜 저렇게 살아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아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 길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생겼을 때에 그 장애물을 이겨나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인생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둠의 끝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 답답하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내 이웃을, 친척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장 어떻게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산모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산모들이 그 아기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최 신사님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겪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절제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늘 조심스럽고 이 잉태한 한 생명을 정말 잘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정말 쏟으면서 나를 희생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가까운 이웃에도 있습니다. 친척 중에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한 생명을 뱃속에 품은 정말 산모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품으면서 정말 그 생명을 잉태할 때에 해산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저로 죽었던 이미 죽은 존재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나가는 진도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산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애통에 여기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냥 자연인이 아니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존재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노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주말교회에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나이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 영적 어린 나이, 육에 속한 자라고 하죠. 이 어린 나이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안으로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모습이 어둡지요. 하나님 안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그리워되고 나라는 존재가 초라하게 보이고 그래서 늘 마음에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더 부럽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늘 그러한 모습이 이 어린 나이에 속한 신앙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 그대로 하기도 하고요. 복받기는 원하지만은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요. 가을에 풍성한 추수구가 수확을 원하지만은 씨 뿌리고 애쓰게 농사짓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긴 하지만 또 문제가 풀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이러한 것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우리 잘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하지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신에 속한 자, 사실은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참 많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축복, 사랑, 형통, 번성 이런 단어는 참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영적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축복, 형통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좋은데 나중에 고난과 헌신, 수고, 희생 그런 말을 하면은 싫어하고 거부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은 아예 튕기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의 성장, 성숙의 모습은 꼭 나이가 많았다고 성숙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그렇게 성장, 성숙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나이가 어려도 신앙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될지라도 어떤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지 않을지라도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그냥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낮에 시간 나면은 비파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 정말 나는 네가 뭐야? 나는 무슨 정말 어떤 신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내가 노예가 되겠지? 거기서 절망하고 정말 그렇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정말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르게 살았지요.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경우 보면은 비록 나이는 어려도 그들의 신앙은 어리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장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10대, 20대 아니면 더 어릴지라도 신앙의 성장 성숙을 얼마든지 이루어나갈 수가 있고 그러한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장 성숙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내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은 아닌가, 늘 내 중심적으로 내가 편해야 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중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배려할 줄 알고 삼가 조심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늘 긍정적인 그러한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이 오늘 그 찬양처럼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끌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숙해 갈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참 평안과 행복, 자유, 기쁨, 승리 이런 것이 그 삶 가운데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부정적인 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소극적이 아니라 어떤 진취적인 사람, 사랑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일 뿐이 되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단단하라. 아멘. 그래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아니라 다윗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받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고난을 딱 피해가지고 늘 정말 비단길로만 인도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평안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고난과 십자가 길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과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머리로 믿을 수가 있어요. 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영접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알아가죠. 자,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는 이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다르죠? 예. 결혼하기 전에 그 인자하고 아름답고 씩씩하고 정말 배려를 잘하고 그처럼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결혼해가 보면은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경험해 갑니다. 경험해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갈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믿음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나중에 15절을 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참되게 행하지 않고 나에게 비열하게 나를 불편하게 대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에게 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지만은 나는 저 사람에게 정직하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참된 것을 상대방에게 보이면서 내가 믿음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내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참되지 못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부모님이 그런 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저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가까운 되는 사람 볼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직장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다 지체입니다. 지체. 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참 모나고 힘들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공동체에 꼭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없지만은.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아팠어요. 내 몸이 지체잖아요. 내가 손가락이 아파요. 저것이 손가락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는 게 좋아요? 나아서 정상기에 드는 게 좋아요? 나아야지. 이거는 아프다고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똑같아요. 뭔가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온몸의 강마디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불편하다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더 찾아가지고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래요. 가족 중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어.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외면하면 내 자신이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힘들게 했었고 현재 힘들게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외면하면 내가 비정상이 된다니까. 여러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대단히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다 외우기도 했고요. 그러나 사람들을 배척하고 내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믿음만 가지고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정말 내 지체 중에 힘들게 하는 내 가족이나 형제, 동료가 있어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세워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하세요.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이웃 중에, 우리 교우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온몸의 강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내 자신이 더 성숙한 사랑의 사람 성도가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외면하면 나는 그만큼밖에 안 돼요. 영적 아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냐는 다들 몰라요. 아는 경우도 있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환경을 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는 품을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든지 넉넉히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내 연약함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한 몸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인생의 장애물도 주셨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내 인생에 장애물 같은 사람, 걸림돌 같은 사람이 반드시 디딤돌 돼서 더 높이 올라서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봅시다. 이것을 피하면요 방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내 목회하고 살다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면 아이고나 힘들어 부담스러워 피해가야지 옆으로 피기면요 반드시 바로 못 가고 삐뚤어져 가버려요. 그러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그 장애물을 통해서 더 높이 내 신앙이 올라서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가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내 가정 속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1절 2절만 1절 2절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품을 수가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절 2절
짐이 무거울 때 살아계신 주의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정말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인생 믿음의 길 걸어가는 데에 장애물 때문에 내가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품지 못하던 것을 품을 수 있도록 내 가슴에 정말 그 가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당하지 못하던 걸 감당하시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따라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너의 주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격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의 백향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비전으로 은혜로 하나가 돼서 우리 함께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더 성장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주셔서 아버지 품을 수 없던 것을 품고 감당할 수 없던 걸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역량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사랑의 바운다리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가슴이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강해진 아버지 용사로 세워가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장된 신앙이라는 교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내면을 바라보고 이제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저 가정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선예배 경목 가족이 이제 사랑으로, 비전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더욱 영향 있는 교회, 이제 모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미래 리더로 세워가고 선교사역을 더 영향 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모든 이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이사가는 과정과 이제 모든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서로를 정말 다 정말 용납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붙여놓도록 은총하라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